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43페이지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백창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해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심히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삶을 살면서 여러분 모두가 기뻤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슬펐던 경험을 했던 시간이 있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치 않게 한 드라마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도 함께 시각적 혹은 영상 자료를 볼 수 있게 오디오 디스크립션을 함께 제공하는 드라마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지금 배우가 웃고 있다, 혹은 이렇게 막 울고 있다면 울고 있다, 그 외에 표정뿐만 아니라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줘서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본 드라마는 흔한 스토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드라마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무조건 남녀 간의 사랑을 나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드라마 할지라도 군대에서 시작한 드라마일지라도 항상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된 드라마 역시 그런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재벌가의 그런 갑질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뻔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 것도 보여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왜 내가 이 드라마를 보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왜 보시나요?
이미 뻔한 얘기고 아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의 경우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삶이,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그 삶이 궁금해서, 혹은 내가 저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간접 체험을 하고 싶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여기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 16절은 이에 왕이 명하여 가로되 라고 시작됩니다. 이에라는 접속사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16절에서 24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하기로 다니엘은 꿈을 풀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자의 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또 다른 두 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런 흠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왕님, 우리에게 금령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 금령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말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좋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 왕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시행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두 총리들은 다니엘을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이 법을 어긴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총리들이 왕에게 와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왕님, 왕의 어명을 어긴 첫 사람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자 왕은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아끼는 총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였으나 그 당시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고 그 위에 인장을 친 것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가진 권한을 다 사용해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쳐넣은지라. 결국 왕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항복하고 그 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7절 후반부에 보니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왕이 보고 있는 시각은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이 왕은 계속 근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그 나머지 총리 둘은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을 끝까지 보기 위해 본문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을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의 도장으로 그 굴의 어기를 봉하였나니라. 이 말인즉슨 이 명령은 취소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이 걱정했던 것을 더 근심하고 한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급박한지 또 급했었는지 먹지도 않고 그 앞에 오락도 두지 아니었다고 18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보면 나의 힘이 안 닿고 나의 노력이 열심히 하였으나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 10여 년 전 미국 처음 왔을 때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을 때 저는 대학원에 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원서를 냈고 합격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집에 도착한 편지는 얇은 디나이얼 레터였습니다. 그 레터를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빠가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동안 한국으로 날아가는 그 시간에 평소 같으면 맛있게 먹고 자고 다시 먹고 내렸을 텐데 그 13시간은 흘러 가지 않았습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놓고 자신이 힘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러한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그 와중에서 시간은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18절 그랬고요. 19절이 되니 아침이 되자마자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다니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아! 여기서 단어가 바뀝니다. 살아계신 종,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아까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왕의 시점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니엘의 고백은 다리오 왕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이 어려울 때 다니엘은 언제 사자들의 입이 열려서 자기가 먹힐지 몰랐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왕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바로 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구원받았나이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메인 포인트가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다니엘의 믿음으로,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나오듯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왕이 기뻐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23절 초반부에 보니 뭐라고 돼 있냐면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내라고 명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장면이 한 군데 더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2장에 보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과 이 빌라도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그리고 또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리오 왕은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군데 더 성경 본문을 찾게 되었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거기에 가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다시 로마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한 여종의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그 종에게서 여자 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보고 그 주인들이 돈을 못 벌 것을 한탄하여 실라와 바울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러자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하였습니다. 한밤중이었죠. 근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고 결국 그들은 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관수는 깜짝 놀라서 나의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나는 어떡하지? 자결해야겠다라고 하며 죽으려고 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가 그 저녁에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을 때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다리오 왕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25절, 26절, 27절은 다리오 왕의 시각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영존하시고 불변치 않으며 하늘이나 땅이나 어느 곳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 삶 안에서 일하시는 걸 보면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혹시 그런 일이 없었을까라고 고민하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있던 일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달과 1월 달 저는 엄청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학기 준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위해서 숙제를 하였고 숙제를 하면서 시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불안하면서 수업을 듣고 결국 수업이 끝나자 저는 이젠 됐구나 해방감을 느끼려는 그 찰나에 한국에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는 제 친구 전화였는데 자기 딸을 지금 아틀란타에 보냈으니 한번 가서 만나주지 않을래? 이렇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한번 내려갈게 그러면서 언제 시간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만 해도 저는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내려가니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급한 일이고 다들 일이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할까?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한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기독 수련회에 가서 만난 한 청년의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주 연락을 안 하는데, 한 가지 또 망설이는 거는 그 친구는 더욱이 현재 아틀란타에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왜 연락을 해봐야지? 혹시 몰라서 전화는 좀 그렇고 카톡으로 나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 한번 전화 좀 줄래? 라는 문자를 남겼고 얼마 후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뭐예요? 그러면서 전화가 왔는데 이래 해서 아틀란타에 가게 됐으니 라이드를 찾고 있다. 혹시 친구들 중에 라이드 해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조금 모르겠는데 한번 누나한테 얘기해 볼게요 하고 누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마침 누나가 마틴 루터킹 데이 날 일을 하지 않게 되어 저를 라이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죠. 가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였다 나눌 수 있었지만, 더욱이 중요했던 것은 그분이 나눠주는 자신의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모습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또 결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깨어지게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기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이 어쩌면 나에게 이득이고 기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공이 죽으면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철저히 왕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왕이 명령하고 왕이 기뻐했고, 그 왕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왕은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또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권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게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5장 25절, 26절, 27절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더욱이 그 왕이, 그 기뻐했던 왕이 24절에 봤더니 다니엘의 대적, 즉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까지도 싸워서 이겨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요 나를 믿는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영원 굶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 아니하며 또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었는데 이따 함께 부르실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봤더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참된 복,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